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 그 부분에 가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훌륭하게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쌓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나 모든 것을 다 가졌는 것 같고 모든 과거에보다 더 풍요를 누리는 것 같은데 가장 결여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는가? 왜 이토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각박해졌는가? 왜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앞에 이제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할 그 시점, 바로 앞 지점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계시는가?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이렇게 개인 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유대인의 그 전통적으로 말하면 집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발을 씻겨줘야 하는데 발을 씻겨줄 종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스스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발을 씻기는 겸손이 사랑의 한 모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발을 씻기려 할 때 베드로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절대로 저의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즉시 그러면 선생님, 제 발뿐 아니라 제 온 몸도 씻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주님이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닦고 맨 마지막에 아마 누구의 발을 씻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롯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을 거예요.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 나를 배반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지금 협작을 부리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주님은 조금도 차별이 없이 그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주님은 유다의 발을 더 정성스럽게 씻어주셨을 것이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너무나 외면한 채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사랑은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본다고 하면 사랑을 가운데를 잘라서 그 속을 열어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용서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랑은 항상 무한한 용서를 근거하고 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용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서너 가지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전통은 사람이 잘못을 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에게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형제가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는 선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루에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굉장한 관용과 너그러움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느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거기에서 주님의 답변의 그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490번만 용서해 주고 491번째다 그걸 때려잡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용서와 무한한 용서. 용서에는 항상 어떤 조건이 따르느냐? 용서한 사실을 잊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용서 지금 489번째야? 한 번만 너 용서하면 끝이야?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데 7번 용서해 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한 2번만 하면 그냥 죽일지도 몰라요. 똑같은 일을 예를 들어서 잘못했는데 한 번 또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호적 파버리겠다고 자식들 데려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 몇 번째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너 집행유예야? 한 번만 너 더 잘못하면 지난번에 용서한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가중처벌할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주님의 용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무한한 용서, 기억조차 안 하는 용서, 용서했는지조차 모르는 용서를 근거로 하는 사랑이다.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우리 속에 항상 흘러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랑의 메신저요, 사랑의 사도다. 이스라엘 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는 강한 것 12가지가 있대요. 그 12가지 중에 제일 먼저 드는 게 단단하고 강한 것이 뭐냐? 돌이라는 거예요. 돌처럼 단단한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 아무리 강한 차돌 같은 그런 돌이라도 쇠망치로 그 돌을 깨뜨리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쇠가 제일 강하냐? 쇠를 녹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불입니다. 불은 쇠를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불이 제일 강하냐? 아닙니다. 물이 불을 꺼뜨립니다. 그러면 물이 강하냐? 아닙니다. 물도 열을 가하면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수증기가 강하냐? 그것도 바람이 불면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강하냐? 바람은 인간의 지혜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강하냐? 인간도 고통이 오고 공포심이 오면 한없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공포를 잠깐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면 공포를 잃어버리고 눈에 뵈는 게 없이 용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이 그 사람을 먹고 나면 잠이 그 사람을 잠들게 만들어 버려요. 잠이 강하냐? 잠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탈무드에서 말하려고 하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강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이 이겨서 내가 이겼다고 하는 것을 뽐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는 너무나도 사랑 없음으로 사람들이 각박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봐. 쉽지 않은 얘기지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는 사랑할 수 없어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구약의 가르침의 모든 사상을 다 압축하면 딱 하나로 정리된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뒤돌아서면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세상인데 왜 미워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한 후에 노년에 자기의 초상화를 하나 남기고 싶어서 세계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자기 초상화를 하나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에는 전쟁을 하느라 얼굴에 흉측한 흉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가에게 알렉산더 대왕은 내 그림을, 내 초상화를 내 전부가 다 나오게 그려달라. 그래서 제복을 입고 칼을 들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림을 그리는데 화가가 고민이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저 흉측한 흉터를 그릴 것이냐, 가짜로 저것을 덮어버릴 것이냐. 고민을 하던 그 화가는 이렇게 했다고 하죠. 테이블을 앞에 갖다 놓고 손을 그 얼굴로 그 흉터를 가리고 생각하는 모습을 취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옆으로 서게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완벽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약점과 흉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흉터를 가리기만 하면 인간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 남의 약점을 가리워주는 것이다. 미움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사랑은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살고 싶은가?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 살고 싶어요.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몸담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고 모든 것이 넉넉해진 과거의 삶에 비해 모든 것이 좋아진 만큼 우리 스스로가 사랑도 더 늘었는가? 사랑이 결여됐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배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딱 하나입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는요, 사랑을 하면 한번 그것이 사랑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그 사랑을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물고 뜯으면 피차에 멸망합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1901년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스위스의 앙리 듀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적십자 운동, 태동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치해서 서로 죽이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상처 입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싸매주고 치료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이나 우리 아군이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주님의 그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도적, 즉 마귀가 오는 것은 싸우러 오고 죽이러 오고 멸망시키러 와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싸우는 데 헌신할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사랑하는 데 헌신할 수 있어요. 먼 훗날 돌아보면 사랑한 사람은 후회할 것이 없을 겁니다. 반면에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후회할 것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주님의 제자의 조건과 자격으로 볼 수 있다. 보통 우리 엄마들이 하루에 자녀들에게 쓰는 언어의 일반적인 가정의 언어를 분석해 보니까 2000마디의 지시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만해. 이런 표현들을 다 모아보니까 약 2000마디의 명령어가 부모님들에게서 자녀들에게 매일 반복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가정도 있겠지만 아픔이 있는 가정들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어로 사람이 바뀐 예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그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 자기 지나친 이기심 때문이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을 낸다는 것.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난 못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 상대방이 용서를 구해오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용서 못하는 첫째 이유래. 두 번째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래요. 자존심이 강하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한 것을 생각하면 나는 억울해. 내가 만약에 그렇다고 용서하면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깔보겠어.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잘못의 모든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자신에게는 없다고 단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용서했다고 하는 착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 용서했어. 다섯 번째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거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정직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그 여인이 자기를 간통죄로 고발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나 착한 사람이에요. 누명으로 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모든 재반 감옥의 업무를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늘 이렇게 주시하고 보는데 어느 날 파라오 왕 밑에 술관원장, 술장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떡장관, 그러니까 이제 연회를 주관하는 장관하고 아마 음식을 주관하는 그런 장관이겠죠. 두 장관이 들어왔는데 하루는 너무나도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있기에 물었어요.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어젯밤 꿈이 좀 이상해. 그 꿈 얘기를 나에게 해보시오.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해줍니다. 꿈을 다 듣고 나서 술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겠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3일 후에 나무에 달려 처형될 것이다. 일러줍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풀려나가는 술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님, 당신이 나가서 좀 회복이 되면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까맣게 잊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잊어버렸겠습니까? 아픈 기억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 요셉을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용서치 못함에 대한 아픔을
되새겨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용서치 못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움이 우리 자신들을 결코 발전시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이 용서치 못함입니다. 주님은 모든 기도를 다한 후에 반드시 무엇을 전제했느냐? 네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우리 인생은 최후의 승리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사랑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나 불공정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201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 외에는 우리를 결코 유익하게 해줄 것이 없다. 사랑은 결코 유약한 것이 아니다. 대단한 능력과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비밀병기와 같은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기에서 하나하나 빼거나 넣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